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4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먼저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죠?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일단 거듭나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식물의 씨와 성장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식물의 씨와 성장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식물은요, 이 처음에는 씨에서 싹이 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의 충실한 그런 곡식으로 자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은 농부가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해요. 근데 씨가 자라요. 근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 믿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신앙인의 그 신앙도 이 식물처럼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단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성장하는 과정은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이 신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단계들로 신비롭게 성장해 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은요, 이 성전의 물이 발목에 오르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또 본문 3절 보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신앙인이 갖는 신앙의 그 기원은
시작과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그게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바로 성전문에 이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성전의 전면이 이제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예. 바로 이 전문,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스미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물이 이제 갈수록 이제 이게 창이란 물이 돼가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발목에까지 오르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발목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예. 그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로 말미암아서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더 이상 원하는 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처럼 신앙인의 첫 단계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때로는요, 이 자신의 인생이 간섭받으니까 갑갑하겠죠.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는 듯해서 아주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신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의 장막에서 아주 귀여운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는 등 온갖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또 간섭하셨어요. 뭐요? 심지어는 이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심한 기근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와 형제들, 자손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좋은 일로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는 징계로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결코 나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귀찮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간섭은 결과적으로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그동안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내옴으로 낭패를 겪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요, 하나님,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제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멸망해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둘째 단계는 바로 자기 아집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은요, 이 성전의 물이 무릎에 오르는 신앙입니다. 본문 4절 전반에 보면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천척을 청량한다는데 문자적으로는 약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까요? 거리가 될까요? 예, 약 450m가 됩니다. 여기 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척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규빗입니다. 규빗.
CUBIT, 큐빗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잘하는 것도 나오고요, 척이라는 것도 나오고 등 하는데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큐빗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 큐빗은 약 45cm 정도 돼요. 여러분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여러분 손가락까지 요 길이가 약 한 45cm, 한 50cm. 물론 보면은 이 큐빗도 작은 짧은 큐빗이 있고 긴 큐빗이 있습니다. 예. 대략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한 50cm 정도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대략 이제 1000에다가 이제 50, 혹은 40으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잖아요. 그걸 곱하면 약 45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0m를 이제는 나아가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무릎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예. 발목에서부터 이제 이 무릎에까지 하는 물이 차는 데까지 약 한 450m 정도가 이렇게 흘러내려갔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이 이 무릎 꿇는 일은요, 대단히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실 흔치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 앞에 무릎 꿇거나 그런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참 그거는 너무나 큰 축복인데요. 예. 근데 바로 이 둘째 신앙의 단계는 이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꾸려오던 삶 또는 어떤 금전, 사업, 또 사람과의 관계 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바로 이 무릎 단계 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무릎 단계 신앙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어요. 예. 그는 예수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며 노숙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종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전히 사기꾼 야곱이란 이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환도뼈가 탈골되었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절름발이 불구자로 나머지 여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 보세요. 이 모세는 이 무릎 단계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예.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받기까지 그런 40년간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왕자의 화려한 지위, 그리고 그간 배웠던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최고의 학식과 무예 등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이 없는 가운데 혹시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환란이 없는 가운데 지내오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보고서 아이고 복되다 그래요. 예. 큰일 치르지 않고서 인생을 살았으니까 복되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한결같이 어려운 환란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따라가되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실직할 때가 있죠. 또 사업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다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충돌 막 생겨요. 등등.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잔꾀 내지는 알량한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아가시는 신앙으로 이렇게 더 진전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단계인데요.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성전의 물이 허리에 오르는 신앙입니다. 사실 이 3단계의 이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으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 4절 후반을 보게 되면 다시 일천적으로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허리는요 아주 중요하죠. 물론 이 사람의 장기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손톱, 발톱 우리 깎아내고 성가시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예, 이 발톱이 없거나 만약에 손톱이 없으면 제대로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 허리는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 몸의 중심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허리가 나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당연히 제대로 걷거나 뛰지도 못합니다. 나아가서 앉아있지도 심지어 누워있어도 불편하고 아픕니다. 이제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너무너무 실감하고 계셨을 거고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저도 그렇고 또 앞에 있는 다른 분들도 또 약간이지만 이 허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껏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허리가 대신에 좋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거운 물건도 어때요? 거뜬히 들어요. 그리고 이 장거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막 걷는 것뿐만 아니라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허리 신앙의 단계는요, 이 몸의 중심인 허리를요, 성령님이 붙잡고 움직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는 저 멀리 밀려났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발걸음을 떼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왼발을 내들면 우리도 왼발을 내들고 오른발을 내들면 오른발을 내들고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움직여가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바로 이 허리의 단계에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들 한번 이게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이 차를 몰고서 지금 이렇게 길을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앞에서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그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즉 태워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이제는 태웁니다. 근데 짐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울 데가 없어요. 인생의 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태웠습니다. 가당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 구주신데 어떻게 구주 예수님을 더구나 하나님이신데 트렁크에 태우고 그러고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보니까 옆에 자리가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옆에 이제 뒷자리에 채웠습니다. 또 그리고 앞자리를 아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운전석 옆에 옆자리를 치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누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운전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있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직접 제 운전대 운전하세요. 그래도 가지고 자는데 가세요. 저는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트렁크에 태우고 짐짝처럼 그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옆에 태우고서 그래도 운전은 내가 해야지, 내 차니까. 그러고 가실 겁니까? 내 차더라도, 내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오히려 운전자 잡아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자 잡고 가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삶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서 가세요. 이 종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사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성전의 물이 창이라여 그 안에서 헤엄치는 신앙이죠. 본문 5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일천장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온몸이 다 잠깁니다. 그래서 헤엄치지 않고는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이에요. 그러한 생명수 물이에요. 바로 이 단계의 신앙은 뭐예요? 혼탁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창이란 생명수 강에서 헤엄치며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풍성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신령한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요, 이같이 창이란 생명수 강과 그 주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의 그 생명수가 환상을 사실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6절과 7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편에 실과나무가 심이 많아요. 생명수 강이 창이라니까 그런 가운데 그 강 좌우편에 실과나무가 아주 많아요. 또 8절과 9절 보면은 이 생명수 강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해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받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살아요. 또 고기가 또한 힘이 많아져요. 뿐만 아닙니까? 10절에 가면은 강가에 어부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강 좌우에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먹을 만한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바로 이 헤엄할 물, 이 단계의 신앙은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수 강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가 되어 산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생전에서도요, 천국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이 세상 뭐 어느 사람도 항상 살아갈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특별히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역자분들이
많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무디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예,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강한 성령님의 인재를 체험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성령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 애쓰며 지냈다. 그러나 이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창일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헤엄치며 산다. 우리도 이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충만함으로 이 같은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 주의를 살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자라자는 겁니다.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후는 그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수영에 갔었습니다. 1박 2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끊고 그 있는 가운데서 마음도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돌아왔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전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면은 이게 이제 영적 요요 현상 아닙니까? 예? 열심히 다이어트 했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 끝나자마자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가 빠꾸라야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세요. 생명수 강이 어디 가서 막혔나요? 여기 보면은 막힌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뭐냐면 그 진펄과 갯벌은 소동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신앙 단계를 한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장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종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장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때가 되면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첫 단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나는 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안 풀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른 데로 나를 옮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이런 체험이 아직 없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사실 하나님 안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섭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왜 막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꾸 막는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시는 우리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집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게 둘째 단계 아니에요? 항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인생에게, 나와 같은 인생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 고락을 다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이 내 아집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나아가신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내가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때로 지시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는 극히 소수의 분들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정말로 지고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사는 그런 단계예요. 예? 예? 우리 모두 이제는 내 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삼으시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장하리라, 나는 성숙하리라 라는 그런 키워드 가운데서 우리 생활하셔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은혜를 날마다 보다 풍성히 받으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숙한 가운데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